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아주 꾸준하게 면면이 이어져 왔던 그런 하느님 신앙의 맥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더 자세히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사, 종교사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중국의 천재, 즉 교제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조 이제 세종 때부터서 뭐 세조 때 잠깐 천재를 지내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그 이후로 특히 이제 성종 이후로는 더욱더 이제 성리학이 내면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맥은 끊어졌어요. 그것에 큰 영향을 준 게 유교의 영향이죠. 유교 중에서도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주자학, 성리학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도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도학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송명이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이 도학의 체계는 한 7가지 정도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경학이에요. 경학, 경전. 우리도 이제 그 카톨릭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되게 중요한 기초가 되잖아요.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전, 사서 3경, 또 사서 5경, 또 6경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경학, 이걸 어떻게 경전을 해석하는가, 홍구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의리학적으로, 고증학적으로 이런 경학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정통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정통론.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그 도통 체계를 세웁니다. 이 도학에서는 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자,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 증자, 증자가 대학을 썼다고 그러죠. 그다음 이제 공자의 손자라고 하는 그 자사가 이제 중용을 썼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맹자로 이어지는 이런 도통이 쭉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주시로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오겠죠. 뭐 주렴계로 해가지고 정오, 정의, 뭐 주의에 이런 이제 중국의 어떤 도통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림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도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게 사림의 도통에서 중요한 사람이 이제 그 정몽주, 그리고 길제, 양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길제 중요한 제자가 김숙자라고 있어요. 김숙자의 아들이면서 제자 김종직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 정여창과 김갱필, 그리고 그 제자 조광조.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황, 그리고 뭐 그 성혼, 또 남명 조식, 화담 서경덕, 이런 이제 학파가 쭉 이어져 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는 많이 분열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도통이 있어요. 정통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되는 것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이단을 혁파해야 된다, 반대하는 것이 벽이단론이에요. 그래서 그 노장이랄지 그 불교랄지 나중에 우리 천주교랄지 이런 것들을 다 이단으로 치부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대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 이 이제 정통론 그런 것이 있어요. 좀 되게 배타적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취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그 뭐라 할 거랄까 좀 배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이덴티티 그 뭐 정체성은 강하게 하면서 그런 것은 바로 이제 그 이 주작이 생겨난 배경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때 당시 이제 북송, 남송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경향이 더 커졌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의리론이에요. 의리론.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그 주작에서 중요한 게 이게 의리론이에요. 절의, 절의, 충절, 절이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사림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그리고 정여창과 김경필, 조광조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사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 건국의 이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절이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임금을 이렇게 두 번 섬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절이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 의리론 중에서는 지금 내가 벼슬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벼슬에서 물러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뭐 그 출사론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그 길재는 자기 고향이 이제 경주 부근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경주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림의 맥이 이렇게 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가지고 중앙 정계에 진출하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조의 왕위 찬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종을 갖다 죽이고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 이런 때 벼슬길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바로 의리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려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했는데 진출하고 나서 막 이제 피바람이 불었어요. 4번에 걸친 큰 사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사화가 일어나 가지고 멈칫했지만은 결국에는 선조 때 이르러서는 훈구파를 완전히 다 몰아내고 살인파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시작을 해가지고 선조 때 이제 끝나게 돼요. 그게 이제 절이론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게 이제 그 노장이나 이 벽이단론에서 노장이나 노장 사상이나 불교를 많이 반대를 했지만 사실은 그 유교가 너무 이런 그 철학적인 면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 불교나 노장에서 많이 배워요. 주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신유학자들 이런 도학자들이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어떤 기초를 좀 탄탄히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주론으로서 이 우주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어요. 우주론으로서는 우리가 그 유명한 이기론 이게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이 성리학적인 체계가 딱 잡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학에서 우리나라 논쟁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사단 칠정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기도하고 피정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 수양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수양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 내면을 이렇게 수양하는 것과 함께 그 외적으로는 이제 예학이 많이 발달해요. 6번 예학.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바깥으로 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경세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조선조의 그 도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 그렇게 왕사남이 우리한테 큰 울림을 줄까요? 조선조 시대 때 이렇게 세워졌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정신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 절이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도학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특히 훈구파들을 몰아내고 나중에 이제 사림들이 그 우리 조선조의 이제 중심 세력이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우리 카톨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하느님 신앙의 맥을 찾아서 쭉 이제 고려시대까지 조선 초까지 해가지고 제천 의례가 이렇게 됐다 이야기했는데 이 도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게 이제 제천 의례가 없어지고 하늘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옛날 뭐 상제라고도 하죠. 이런 데에 대한 신앙이 이제는 도학적인 체계 안에서 특히 이 우주론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기로 사용하는 것이 태극기잖아요. 태극. 그 이제 주돈이가 뭐 태극세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중에 이게 주희한테도 이제 이어져 오는데 이 기라고 하는 거 이걸로 대치가 돼요.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이 좀 이렇게 좀 철학화, 사변화된다 그럴까?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유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이기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에 대한 탐구, 특히 하느님에 대한 탐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을, 그래서 이 안에는 하느님을 찾는 그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 해소가 안 되겠지만, 그리고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 세계에서 그 심성론으로 이제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곧 리다. 리라고 하는 것은 태그 있잖아요. 처음에 우주의 생성 원리라고 그럴까? 모든 존재의 생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인데 그게 태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와 함께 기라고 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원리와 함께 같이 작용해서 이것이 모든 그 유학자들의 그 성리학자들의 존재론이 되는 거예요. 이와 기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도 이와 있고 기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인간 안에 있던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때 성이잖아요. 성이 곧 리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그 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많은 논쟁들이, 탐구들이 막 이어져 왔어요. 하나의 그 진리에 대한 목마른 그런 열정이 표현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은 어찌어찌 이렇게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사변화됐다 그럴까? 그런 힘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회원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그 원래 있었던 그 원시 유교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옛날 유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잘 표현이 됐는데 나중에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너무 형이상학화됐다, 사변화됐다. 그래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카톨릭은 바로 이런 그 하늘을 향한, 하느님을 향한 이 신앙을 제대로 완성해 주러 온 것이다. 이런 걸 보완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유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유학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을 향한 진리의 열정은 표현이 됐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그 기본적인 심성 안에 있었던 하느님을 찾는 그 마음은 제대로 이렇게 더 약화가 돼 버리고 말았다.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한국의 사림의 그 연원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선조 때 딱 이 살인파가 정권을 잡게 됐어요. 정권을 잡게 되자마자 분열이 돼. 그래서 이제 이 훈구파와 살인파가 있는데 성리학적인 이념들, 특히 그 의리론에 비춰봤을 때 훈구파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왕가 사는 남자에서 잠깐 표현되다가 끝났지만은 그 한명여 같은 사람들, 이 훈구파의 대표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그냥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되게 큰 거야. 지금 그 네타냐후나 그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면은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야. 이게 다 의리론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쭉 이어져 온 거야. 이 하늘도 무서운지 모르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구파가 쭉 있다가 이게 이제 살인파가 진출을 하니까 처음에는 사활을 일으켜가지고 훈구파가 살인파를 잡았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살인파가 이제 훈구파를 몰아내고 완전히 정권을 잡은 거예요. 언제? 선조 때. 자, 성종 때 시작해가지고 선조 때 이게 이제 딱 끝났어요. 잡자마자 분열이 돼요. 요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보수적인 거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진보야. 보수를 몰아내고 진보가 딱 정권을 잡았어. 잡자마자 진보는 뭘로 망한다 그래요? 항상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잡자마자 이게 분열이 돼요. 어떻게 분열이 돼요? 좀 더 이 훈구파에 대해서 좀 더 타협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서인이에요. 그리고 훈구파에 대해서 좀 더 강성 반대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선명하게 선명한 진보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온건 진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선명한 진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인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졌는데 이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면서 이것은 그 성리학의 주자학의 그 학통하고 이게 학파와 당파가 이제 함께 연결이 돼. 그래서 종교와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되지가 않아.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서인과 동인이 있는데 서인은 주로 그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 율곡 이하고 우계 성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더 중심 인물이지. 동인은 또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나? 퇴계 이황하고 그 다음에 남명 조식 화계 서경덕 이런 사람들의 제자로 이루어진 서경덕의 제자들이 서인이 되기도 하고 여기는 조금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쪽이 많아. 대충 보면은 이렇다고. 여기에 보수적이고 여기 좀 더 진보적이에요. 근데 진보적인데 제가 가장 보수적인 또 이런 순서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그 기축옥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정여립 모반 사건 들어보셨죠?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의 제자였는데 이가 죽고 나서 동인으로 전향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모반 사건, 정렬이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연루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 이건 조작된 것이다. 이런 썰도 있고 실제로 역모를 했다. 역모설 이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쨌거나 이 일을 하면서 이 남명 조식, 이 동인 중에서 이게 가장 더 급진적이에요. 이 밑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제자들이 많이 희생을 당해요. 동인. 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희생을 당했나. 1000여 명이 숙청을 당합니다. 엄청 많죠.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뭐죠? 족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송강정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의심을 사. 어쨌거나 이제 송강정철은 이쪽이야. 이의 제자로서 이렇게 서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서대로 이게 가장 보수적이고 이게 이제 사림 자체가 진보적이지만 이 안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진보적 이 순서예요. 단순화시키면 그래요. 자, 이게 나중에 이황의 제자들이 남인이 돼요. 이게 기축옥사가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10년 전에 일어났나?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건데 이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이 제자들이 많이 그 희생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북인이에요. 북인들이.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서 완전히 남인하고 북인이 갈라져 버려요. 진보가 먼저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조가 죽고 그 다음에 광해군이 임금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 북인이에요. 북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뭐 허균 이런 사람들이 다 북인이에요. 홍길동전 아시죠? 되게 급진적이잖아요. 그죠? 이 정렬입 이 사람도 백성은 중하고 임금은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왕위 계승은 혈통보다도 자격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 이거는 정말 불온한 사상이다.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실학자들의 민권 사상으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됐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요. 홍길동전에도 좀 그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가장 진보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원래 그 성리학 전통에서 가장 이탈한 거라고 보세요. 가장 좋게 말하면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포용적이에요. 노장 사상이나 불교에 대해서도 더 포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권력자들보다도 이렇게 일반 민중들을 좀 더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이 더 강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광해군이 어떤 짓을 저질렀지요? 자기 왕위가 불안정해. 자기가 적통이 아니야. 서자야. 그래서 이제 그 적통이 있어. 영창대군 그 어머니가 임목더비가 그렇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야. 이것은 세조가 했던 것하고 비슷해. 세조도 단종이 살아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이걸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없애버렸어. 그때는 크게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더욱더 그때는 훈구파들의 세상이니까 그게 묵인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살인파의 세상이에요. 더 이 의리론이 강하게 된 이 세상에서 광해군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거는 더 이상 묵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서인 중심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 정권이 무너져. 그래서 그것과 함께 북인도 이제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인 중에서도 그 대북하고 소북이 갈라져요. 이 대북은 광해군
주축 세력이에요. 소북은 선조가 좀 죽기 전에 좀 부탁했던, 나중에 문종이 영창대군을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아니, 영창대군이라 한다. 단종을 부탁한다 이런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선조도 죽기 전에 이 영창대군을 부탁한다 이런 마음으로 죽었겠잖아요. 그래서 이 영창대군에 대해서 조금 더 온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소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없애야 된다. 영창대군 살려두면 너무 겁나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대북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세예요. 광개기 정권의 실세였어. 북인 중에서도 대북이. 그런데 광해군이 물러나니까 이제 좀 일륜적으로 못된 짓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뭐 광해군이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국제 정치에 임했고 어찌고 그런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도대체 이 인간성이 안 돼먹은 거야. 사람을 어떻게 죽여? 자기 정권의 위협이, 권력의 위협이 된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죽이면 되나? 그거는 꼭 유기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조반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하고 나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북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인은 이제 끝난 거야. 북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북인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돼. 그래 나중에 사라지고 다 내쫓기고. 그렇지만은 이 소북은 또 이제 연창대군에 대해서 온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북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남인으로 전향을 해버려. 그래서 대북 중에서도 이제 남인으로 전향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런 사람을 남인이 이렇게 두 가지가 가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북인 계열의 남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부터 남인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북인에서 합류된, 어떻게 보면 좀 신분 세탁한 이런 남인이 있어요. 자, 우리 카톨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조 반정 끝나고서 나중에 효종, 현종 이어서 이제 숙종 때 여러 가지 이제 환국이 일어나요. 숙종은 조금 영악하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을 서인에게 줬다가 남인에게 줬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인조 반정 후에가 이제 주축 세력이 서인이고, 남인은 이제 조금 수용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서인 주축 세력, 그 다음에 남인 보조 세력 해가지고 이제 인조 반정 이후로는 서인이 쭉 이제 정권을 잡게 돼요. 근데 이 남인이 들어왔는데, 북인 출신의 남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숙종 때 이렇게 황국 정치가 막 계속되면서 이 남인에 대한 태도를 두고서 또 좀 더 호의적인, 서인 중에 호의적인 파가 있고, 좀 더 이렇게 강성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성 반대자들이 가장 보수적인 노론이 되는 거야. 이게 송시회를 비롯한 노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운의 제자로 쭉 이어져 온 사람들이 윤선거, 그의 아들 누가 있어? 하여튼 그 사람들이 소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더 남인에 대해서 온정적이야. 더 이게 반대되고.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졌나요? 자, 그러면 카톨릭을 받아들이는 그런 세력은 이 중에서 어디였겠어요? 남인 세력이에요. 남인 세력 중에서도 원래 북인에 해당됐던 소북이었던 소북 출신의 남인들이 가장 카톨릭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 정리가 됐나요? 이제 조선시대 이제 선조 때
이 사림이 정계 진출하자마자 일어났던 중요한 우리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양대 전란이에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주잖아요. 외놈들을 이렇게 몰아내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그때 그 명나라의 문물도 함께 들어오게 되겠죠. 더 가까워지겠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카톨릭이 명나라 말기에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 그 영향도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예, 그때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지봉 이수광 선생이에요. 1563년에 태어나서 1628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주자학으로부터서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금 더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 명나라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조, 특히 서학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수광, 한백겸도 포함되지만은 이런 북인계 남인들, 이 북인계 남인들이 이제 그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서 삼경이 주자학의 본류예요. 주자학은 먼저 소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읽고 그 다음에 삼경, 이제 옛날 그 경전으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임진왜란을 통해서 고학 부흥 운동이 이렇게 그 명나라에서부터서 이제 일어났어요. 중국의 고문 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문학으로서도 고문을 부흥하는 그런 것이었지만은 그 유학에 있어서도 정주학적인 분위기에서, 주자학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져 가지고 도교 불교 등의 이단 사상과 또 천문지리, 의학, 역학 등 자학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져요. 그러니까 좀 주자학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문 부흥 운동과 함께 이 성리학도 좀 더 고학적인, 옛고자 고학적인,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하고 좀 비슷해. 르네상스가 뭐예요? 문예 부흥 운동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때로 되돌아가자, 원래로 되돌아가자, 이런 사상이 강했잖아요. 이제 고문 부흥 운동이랄지 이 고학, 육경 고학으로 돌아가자. 여기서는 육경이라고 또 있어요. 경전 6개. 육경 고학으로 돌아가자. 이 고학화. 그리고 이제 실학, 심학, 그래서 고학, 실학, 심학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명예 그 신문물이 이렇게 함께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자학으로 좀 자유로워지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지봉 이수광 선생이었어요. 서울 경기 지방에서 살면서 정치적으로 당색이 뚜렷하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특정 스승이 없이, 당파나 학파가 없어, 무당파,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가까웠던 사람은 서경덕이나 조식과 같이 포용적이고 개혁적인 학파하고 좀 더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도 개혁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실학적이고 폭넓은 취향
성의 소유자들이었고, 그래서 성리학 이외, 주자학 이외에도 좀 더 자유롭게 포용적이었어요. 다른 학문들에 대해서. 당연히 서학, 이런 외래 사조에 대해서도 포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수광 선생이었고, 이수광 선생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침묘대 저기 창덕궁 있죠. 창덕궁 좀 위에 가면은 침류대라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유희경이라고 하는 서울 출신의 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살던 곳이 이제 침류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 문인들이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을 이루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침류대 학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침류대 학사. 유희경이 살던 곳인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 침류대 이게 배울학자, 선비사자, 침류대 학사라고. 그러니까 이수광 선생이 그 중심 인물 중에 하나였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수광의 그 성리학을, 주자학을 심학화, 실학화, 고학화하는 그런 대표자였는데,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시의 은수자다. 풀어서 말하면은 한자로 말하면은 성시의 은자다. 좀 카톨릭적으로 번역하면은 도시의 은수자다. 그리고 성시 속에, 도시 속에 살림이다. 살림을 살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희경 같은 사람도 이렇게 천얼이에요. 서울 출신이에요. 그때 이게 참 문제가 됐거든요. 서울 출신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 신분이 좀 이렇게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되게 온정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수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세계 초연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대북의 사람들, 그 광해군 정권의 주축 세력이었던 그 대북의 주동 인물들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수광은 이 대북 정권, 광해군이 물러나면서 광해군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벼슬길에서 물러나요. 얘들은 안 된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적으로 이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벼슬길에서 이제 물러나 있다가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지복유서를 편찬을 했죠. 나중에 인조 반정 후에 다시 벼슬길에 오릅니다. 이 사람은 세 차례에 걸쳐서 북경을 다녀온 그런 외교 활동을 통해서 되게 학식이 이렇게 넓었던 사람이에요. 이수광은 그 천주교의 천주시리를 처음으로 도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 사람이 신자는 아니에요. 좀 더 이렇게 개방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 정도였죠. 실학적인 인사고. 그런데 이 이수광의 후손 중에 8대 후손이 이윤하였어요.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이윤하는 그 나중에 천주교가 처음에 생겨날 때 중요한 그 주어사 강학회 있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윤하의 따님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이순이 누갈다예요. 그러니까 이수광의 자손이에요. 이순이 누갈다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윤하 마테오는 성호 이익의 외손자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 이때부터 이수광 때부터서 천주교의 뭐예요? 천주교의 씨가 마음속에 뿌려지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줄탁동시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예, 뿅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어미달기 밖에서 쪼고 그 뿅아리가 안에서 쪼면서 서로 도와서 결국 일이 완성이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자, 우리 천주교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 천주교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대로 마치 이런 줄탁동시와 같아요.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이 말 그대로예요. 지금 이제 천주교가 막 태동하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뿅아리가 안에서 축축축축 쪼는 것이 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유학자들 그룹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수광과 김유 대학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그 전통을 잇는 사람이 윤유, 그리고 이익, 그리고 권철신과 권일신, 그리고 정약용과 정약전, 정약종 형제. 이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줄이에요. 내적 동인이 있고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어미닭이 바깥에서 탁탁탁탁 쪼는 거. 그래서 줄탁 동시가 돼야 돼. 이 탁은 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선교사들의 한문 서학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새 세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조선 주자학의 옛 세계가 파괴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으로는 조선 사회 내부에 탈성리학적 또는 반주자학적 움직임이 있음과 동시에 밖으로는 예수의 선교사들의 한문 서학서 저술과 국내 유입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한국 천주교의 태동에서 중요한 두 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쭉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이수광 때까지 이야기였죠. 이제 서학의 새 세계가 이때 이수광 이후로 국내로 서학서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614년 붙어서 150여 년 동안 이 서학서가 들어오게 되죠. 실학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주자학, 육경고학, 서학 이 세 가지 학문의 흐름들이었어요.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도 영향을 미쳐요. 주자학 자체가 실학적인 마인드가 큰 거예요. 불교는 허학이고 유교는 실학이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자학이 또 한계를 갖고 있어. 실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육경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고학 그리고 서학. 근데 이 실학사상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뭘까요? 바로 서학이에요. 서학. 예수의 선교사들은 유교 경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렇지만은 주자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선교사들의 보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교는 이것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 근데 이 주자학은 이것을 너무 퇴화시켜 버렸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하느님의 신앙을 너무 뭐라 그럴까 인본주의화 너무 철학화 시켜버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서학자들이 보는 시각인데 이 한역 서학서 중에서 조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628년에 이지조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천학초함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중요해요. 천학초함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안에 여러 유명한 책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지조는 서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천학이라고 그랬어요. 천학. 천학. 유불선 3교가 동양에 있었잖아요. 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 유, 사람이죠. 불, 사람이죠. 선, 사람이죠. 근데 천주교 또는 카톨릭을 이 이지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학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사람이 이제 사실은 들어가. 근데 이주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학이 지천 사천의 요점을 두고 육경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천 사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맹자에 나와. 맹자는 그 주자학자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이잖아요. 맹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천사천이라는 얘기가 나와. 맹자라는 책도 보면은 되게 영성적인 책이에요. 보면 볼수록. 근데 이지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학이 지천사천의 요점을 두고 육경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이 다시 나타나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천학초함이 1631년에 조선에 전래되기 시작했어요. 1631년 북경에 간 정두원이 얻어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조 때 1786년에 서적 수입이 금지될 때까지 150년 동안 계속해서 천학초함이 우리 조선에 전래가 된 겁니다. 조선에 전래된 천주교 관련 서적은 64종 이상이고 그중 14종이 한글로 번역됐대요. 조선의 유학자들은 주로 이 천학초함에 실려 있는 서적들을 중심으로 천주교 교리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만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천학초함에 우리가 아는 중요한 경전, 서학서는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생각나는 서학서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주시리. 또 처음에 이제 처음에 들어왔던 한역 서학서들, 그 칠극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유명한 책들. 어떤 조선조의 처음에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약 서학사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약 서학사들의 주된 저자들은 주로 누구예요? 예수의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선교사 생각나는 사람들 딱 하면은 마테오 리치, 칠극은 판토화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담시알 신부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 다 예수의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 회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회원들이 이 서학을 우리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서학은 바로 예수의 영성이 표현된 것이에요. 원래 예수의 영성은 되게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시 중국의 유교 지식인들한테 이 서학이 되게 환영을 받았는데 예수의 영성은 궁극적으로 개인 차원에서의 삶, 수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의 사목, 그 유교식으로 말하면 치국, 제가 치국 이런 거죠. 또 세상 차원의 선교, 평천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하고 쇄신하는데 많이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영성은 당시에 르네상스 휴머니즘, 이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인문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성은 유교적인 주저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것과 통하는 면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적응을 했어요. 예수의 영성은 개혁지향적이고 행동지향적이고 현실지향적이었고, 그래서 실학적인 특성을 아주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드러내죠. 자, 이런 책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줄탁 동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수광이랄지 침류대 학사들에게 많이 보였던 육경 고학들, 이런 신학풍은 이제 이후에 윤유는 1617년부터 80년까지 산 사람이고, 그리고 성호 이익 1681년부터 1763년까지 살았고, 이익의 제자, 아주 말년에 둔 제자가 권철신인데 1736년에서 1801년까지 살았고, 그리고 그 후에 정약용 1762년부터 1836년까지 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경기 남인의 학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남인이 있어요. 영남 남인이 있고 이 수도권 남인이 있어요. 지금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도권 남인이고, 이 수도권 남인들은 아까 뭐예요? 원래부터 남인도 있었지만은 더 큰 세력은 뭐예요? 북인 출신의 남인이에요. 특히 소북 출신의 남인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조 임금도 남인의 육경 고학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윤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윤유 이수광의 둘째 아들인 이민구의 제자예요. 윤유가. 그리고 아버지는 서경덕의 제자인 민순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윤유는 이수광과 서경덕의 영향을 받은 학자. 처음에 송시열이 윤유를 보고 와, 대단한 인물이다 막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적이 돼버려요. 둘이. 송시열의 주자주의에 대립하게 되니까. 그래서 송시열로부터 사문난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경 고학을 강조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 하느님에 대한, 상제에 대한 인격적인 존재를 두려워하고 섬긴다. 그래서 외천 사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윤유가 말한 것은 이 지천, 하늘을 두려워한다. 외천, 사천. 이 외천이라고 하는 거, 하늘을 두려워한다는 거. 이게 아까 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대로 이렇게 쭉 지녀왔던 소박한 하느님의 신앙이, 아까 세종 임금도 드러났지만은 고대 때 임금들도 보면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이냐시오 성인도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하늘을 섬기는 거, 실제로 행동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이 윤유는 이런 외천 사천의 학을 주창을 했습니다. 이 윤유의 세력은 북인, 그 중에서도 소북 출신들이 많았어요. 윤유와 함께 이제 허목도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중요한 사람인데, 둘 다 살림이고 또 정통 주자학과는 달랐으니까 공통점도 없지 않았지만은 또 이제 차이점도 많았어요. 예학, 예술에서, 예와 관련해서, 또 사회경제정책이랄지 대외관에서도 하여튼 정도로 이제 알면 되고,
이 윤유는 나중에 그 허목 세력과 조금 이제 결별을 하게 되고 경신황국이라고 숙종 때 1680년에 경신 황국으로 이 윤유는 허목과 결별하고 허적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결탁을 했는데 같이 망해버려요. 이 경신 황국에 1680년에 이 허목 세력도 나중에 어떻게 되나 1689년 기사황국으로 정권을 잡았지만은 1694년 숙종 20년에 갑술황국으로 완전히 중앙정계에서 이제 탈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1694년 17세기 말이죠. 이때부터서는 이제 남인들은 끝 이제 활동을 못한 거예요. 숙종 임금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경종이에요. 경종은 소인 아니 소론 소론이 이렇게 옹립한 왕이었는데 경종이 불행하게도 빨리 죽어버려요. 이 소론은 아까 여기 지워버렸습니다. 여기 있네. 소론은 남인에 대해서 온정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소론도 빨리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종 뒤를 이어서 영조가 그 동생이었는데 경종의 동생 경종은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고 근데 이제 영조가 그 배다른 동생인데 노론이 이 그 영조를 옹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론이 다시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조선조 끝날 때까지 인조반정 이후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주류 세력은 한마디로 노론이에요. 노론.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에요. 노론이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라고 그랬죠. 성리학 이념에 가장 충실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마칠 때가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윤유가 그렇고 윤유를 잇는 사람이 성호이익이에요. 이 성호이익도 북인계 남인 가문 출신이죠. 서경덕과 조식의 북인 사상을 이어받아서 개방적이고 박학적인 학풍을 보였어요. 그리고 탈주작적인 그런 흐름을 계승했어요. 근데 이 이익의 단계에 오면은 이수광과 같은 좀 이렇게 소박한 서학 소개를 넘어서 좀 더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천당 지옥설이랄지 천주 광생설이랄지 이런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서양 과학이나 윤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수용 입장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를 성인이라고까지 언급을 했대요. 이 성호이익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에 그 문화에서 권철신과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학통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본격적인 천주교 수용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권철신 부터서는 완전히 이제 그 권철신, 정약용 이때부터서는 여기서부터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그 본격적인 천주교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서는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다음부터서. 오늘까지는 천주교 창설 이전 단계까지 어떻게 이 유학자들, 특히 도학자들, 이 사림들의 흐름과 함께 카톨릭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나 잠시 이렇게 살펴본 시간이었어요. 카톨릭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은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어떤 소박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쭉 이어져 왔던 것이고 나중에 그 주자학이 들어오면서도 그 이기론이라고 하는 심성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리학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발현되지는 못했지만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사변화돼 가지고 힘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유학자들은 좀 더 하늘에 대한 이 지천, 사천의 이런 마음을 좀 더 잘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학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찾는 이 열정과 함께 한국 천주교가 이제 바야흐로 이제 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예, 좋았습니까?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고 진짜 시간은 이제 다음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